사람이 살면서 누구에게 비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 비교하지 않는 것이 좋죠. 비교하면 분명히 한쪽은 행복해지지만 한쪽은 불행해집니다. 비교하면 한쪽은 좋은 평가와 좋은 것을 갖게 되지만 다른 한쪽은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데 세상은 비교를 무기로 삼습니다. 세상은 비교를 무기로 삼아요. 가진 것과 못 가진 것, 배운 것과 못 배운 것, 있는 것과 없는 것, 아름다운 것과 그렇지 못한 것. 그래서 그 끊임없는 반복, 비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위에 서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아래 서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굉장히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십니다.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을 갑자기 출애굽시켜요. 당나라가 우리나라를 치러 올 때 그들이 전쟁 준비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는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아론과 함께 나타나서 모세가 그 일행들이 바로 앞에 가서 우리 가야겠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내린 이후에 급하게 그때 기사 알죠? 양을 잡아서 무교병과 함께 서서 그 양을 먹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서서 그 양을 뜯어먹고 그러고 출애굽합니다. 그것도 20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이것은 세계 전사나 어디에서 이렇게 민족이 군대가 이동하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야말로 초단시간 내에 그 대인원이 출애굽하는 것. 이 역시 불가사의죠.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어디에 살았느냐? 그야말로 물도 없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40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이스라엘은 전쟁하는 말 타고 다니는 그런 유목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양을 치긴 치지만 그야말로 목동들이 양을 몰고 다니는 그런 거였어요. 몽고의 기병들 그들처럼 사냥이 그들의 업이고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이 그들의 업이라서 순간적으로 그들이 바뀌면 몽고나 거란처럼 전투병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들은 수백 마리 양을 몰고 다니는 목자들이었어요. 그 병력이, 그 인원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또 요단강 동편에서 전쟁을 시작하면서 동편을 다 평정하고 다시 건너가서 서쪽을 정복하는 대정복 전쟁을 진행합니다. 훈련되지 않는 군대예요. 그리고 전쟁에 익숙하지도 않는 군대고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그야말로 그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몰려 나온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자체가 단시간 내에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전혀 전투 경험과 훈련이 없는 군대가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는 신기한 현상을 보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이것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절대로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과도 비교 위치에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시작하는 그렇습니다. 하늘 이끝에 저 끝까지 이런 일을 내가 본 적이 있어? 너희들이 들은 적이 있어? 이런 신을 보았느냐? 절대로 비교 불가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가장 조심하고 가장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이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우리들의 삶 자체가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입니다. 이거는 불가사의한 삶. 다른 일반적인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은혜의 삶을 살고 있고요. 절대적인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에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왜 사랑했게? 내가 너희를 왜 택했게? 왜 데리고 나왔게?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었게?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만 사랑해서 그랬나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만 너무 이뻐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한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비교하지 말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나를 통하여 어떤 집단을, 개인을 축복하실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나를 불러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게 뭐 사이즈가 사이즈로 맞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은 개인적인 경험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나와서 홍해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서 광야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도 예수 믿는 과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증이 드라마틱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이렇게 오늘 이런 신자가 됐다. 과거 20대, 10대, 20대, 30대 나를 돌이키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는 나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는가?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자식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출애굽해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이유는 온 백성을 살릴, 당신의 피조물들을 살릴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 비교의 삶을 사는지,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이 혹시 부럽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비교해서 스스로 해안을 얻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 일련의 과정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고요. 홍해를 건너오는 것은 세례받음, 예수 믿음을 얘기하고요.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성령 받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들이 40년 광야를 사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 천국을 입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호렙산 이후의 생활을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반역도 하고 대들기도 하지만 여전히 선택된 민족으로 결국은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얻죠. 우리는 결국 요단을 건너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겁니다. 천국은 침략하는 자의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와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동일 평행선을 이루고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실 딱 한마디는 뭐냐면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따라서 여기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밖에 없는 어른이란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어른이요. 하나밖에 없는 신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어른. 나는 모든 신들 가운데, 모든 사람, 모든 존재들 가운데 유일한 너희들의 어른이다. 너희들의 신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신이다. 비교 대상이 없는 너희의 유일한 신으로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순종을 원하고 너희들의 그 순종하는 제사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진리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성도답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수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비율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여전히 축복하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저기 우리 정상훈 목사님 이틀째 안 보이죠. 이분이 어제 새벽에 차를 몰고 오다가 이 블랙 아이스 알죠? 아스팔트는 아스팔트인데 살얼음이 싹 걸려 있는 그걸 모르고 브레이크를 밟다가 사고 내셨어요. 그래서 차는 병원 가 있고 이분이 우리 정 목사님 집이 1시간 새벽에 와도 1시간 걸리거든요. 저 강남이니까 빨리 집 근처로 오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다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병원에서 사진 찍고 해야 되니까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삶을 살아보면 여러분 다 운전하고 다니시는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일지 몰라요. 그 모른다고요. 누구든지 자기 생을 자기를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그가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안전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극단적으로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작은 손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의 위협은 늘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을 떠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생활하고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게 거의 매 순간마다 그 정말 기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 끝에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걸 모세에게 만들게 합니다. 제가 설교 때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즉각적이고 아주 가혹해요.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누가 팔을 분질러 오면은 쫓아가서 그 아이 양팔 양다리를 다 분질러 버리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한쪽 눈을 다쳐오면은 두 눈을 다 없애버리는 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러지 마. 눈에는 눈으로만 해. 손은 손으로만 하라고. 왜 눈 하나 다쳤는데 다 빼버리고 팔 하나 다쳤는데 양팔 양다리 다 부셔버리냐. 여러분 동형보복률이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 과격해. 똑같은 형태로만 보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격형을 책망하시는 법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니까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이 나서서 그냥 그를 복수합니다. 이 사람 복수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때 부지불식간에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거나 잘못해서 실수해서 죄를 범했을 때 이 사람이 냉큼 도망가 버리는 성이 도피성입니다.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면 못 죽여요. 도피성에서 성주가 내주기 전까지는 그를 못해. 그리고 성주는 내주지도 못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부지불식간에 내가 알지 못하고 고의로 하지 않은 죄에 대하여 무작정 보복을 받는 그걸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도피성을 가만히 보면서요. 우리에게 도피성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면 어떡하려고요. 지금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지만 여러분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겠다고 이 수판 들고 나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있는 겁니다. 그 도피성의 이름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회개의 줄을 딱 잡으면 주님도 어떻게 못하세요. 그건 당신의 약속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서 나 잘못했어요 라고 엎드리면 우리의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열 때까지 하나님은 그 처벌을 보류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도의 자세로 돌아가면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 죄가 오히려 축복의 도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은혜 안에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한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다. 얼마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귀한 것인가. 그 하나 명심하시고요. 내 삶이 얼마나 기적적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출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가 기적의 연속이듯이 그들만 기적의 연속이 아니면 내 삶 자체가 기적이죠. 그 기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듯이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순종해서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도피성을 주셔서 부지불식간의 사고로 고의로 저지른 일에 관하여 재판받고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개라는 도피성을 주셔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어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허물을 씻고 다시 원래의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피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깊이 기리면서 즐겁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우리에겐 도피성이 있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통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